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부은집도 하고 지혜를 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내용은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 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뱀은 사탄, 마귀, 용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 뱀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마귀의 속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 쫓겨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하나님처럼 즉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 루시퍼가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으면서 28장 15절에 보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중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로 왕이 있었습니다. 두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로 왕아 너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전에 루시퍼라는 천사장도 있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이 두로 왕 너도 이제 쫓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중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천사장이 있었다. 근데 그 천사장이 타락을 했다. 이 루시퍼의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가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고 그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즉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되어 있는데 사탄이 하하를 유혹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하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아담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외에는 하하보다 높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하는 아담 빼놓고
높은 사람이 없었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한은 딱 높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처럼 사탄이 유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 루시퍼 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쫓겨났고 그리고 루시퍼나 하하도 똑같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에 내가 권력이 있기에 내가 학벌이 있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바빠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교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잖아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슬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강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강야 생활을 하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곳도 없어요. 사막인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가 바로 강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강야에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바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때가 신혼이었는데 그때가 내가 너랑 가장 좋았을 때인데 하면서 그때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너 나 찾았지? 이게 좋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회상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신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나옵니다. 강야에서 나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먹을 것이 많아져요. 부유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통치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강야에 있었을 때 그때가 신혼 때 그때를 회상하시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우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었지. 너 그때 그랬었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신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제 바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소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때 예전에 너가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셨던 그 모습 내가 지금 회상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회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등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자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갈지라도 아무리 좋은 취업을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이고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것 교만이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이름이 말씀 안 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 대전 어느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암 박사가 되신 분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서울대 들어가서 미국의 최고의 암 박사가 되셨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교만해. 당신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지금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겸손이야. 겸손은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겸손은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바빠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면요. 그거는 죄송스럽지만 저주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취업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것은 뭐 제가 이거 잘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이러고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하에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3장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이제 하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하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일 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요. 빼지도 말아야 돼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누구한테 비유를 맞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단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천지 많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많잖아요. 저는 교회 가는 곳곳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꼭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천지. 근데 아무튼 그런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이단이죠. 사입이죠, 사입이. 성경에 거짓된 것을 더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 지금 유럽 0.5% 남았습니다. 기독교인. 칼빈이 나왔던데, 에슬리가 나왔던데, 그런 교회. 지금 유럽 초토화 0.5%. 미국 교회 무너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창조론을 가리켜요. 창조론. 그러니까 갑자기 진화론이 막 뜹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창조가 맞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하면서 할 수 있지가 않으면서 막 더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으로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진리가 없어지니까 막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유럽 0.5% 남았어요. 미국 초토화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년만 지나가면 3% 미만 미전도 복음 미전도 전도국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부흥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끝난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반드시 일으키신다. 저는 그런 막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 교회 일으키실 거다. 우리 선조들 기도하셨다.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반드시 한국교회 청년들 주님 앞에 다 바로 설 것이고 한국교회 청소년들 반드시 주님께 설 거고 한국교회 어린이들 반드시 주님께 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기도하실 때 성실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뭐 청년부 맡아서 막 기도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실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진실되게 이야기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시편 15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런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비겁하게 순간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 안 시켜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 집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먹은 죽도 하고 육체의 욕망,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거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방법 똑같아요. 세상으로 유혹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야 가셨을 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머리가 잘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다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머리가 안 좋은데 저의 장점은 뭐냐면 끝까지 해요. 반복이에요. 반복. 무조건 반복. 뭐 좋다 그러면 반복해요. 그래서 맨날 암송을 하는데 맨날 까먹어요. 그런데 암송은 성령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무엇을 집중하게 만들었냐면 사탄은 하와에게 전체 에덴 동산을 집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었냐면 선악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의 전체의 나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 있는 생명나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딱 하나 선악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집중적으로만 그거에 대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3장 9절에 보면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부분적인데 사랑은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나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패한다. 근데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부분적인 거, 약점을 보게 해요. 사탄은 선악과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보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흠이 없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그 사람의 전체를. 그래서 부분적으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분적으로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봐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 뭐 점쟁이 이런 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책을 봤는데 언제 책을 봤냐면 2012년도에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죠. 그때 이 무당들이 1년에 7천억을 번대요. 1년에.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년에 1조를 버는 거예요. 1조. 무당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 청종하지 마. 말씀 붙잡어.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신문 보시면서 오늘의 운세, 별자리 이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뭐 유튜브로 혹시 누가 들을 수 있다면 청년들도 혹시 들을 수 있다면 타로, 사주 이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 좀 안 좋은 얘기겠지만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저는 귀신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그런 데 찾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귀신 앞에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맞는다 할지라도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에는 맞을 수 있지만 끝에는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것이 뭐냐면 곧바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를 안 지시는군요. 또 우리가 죄를 지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죄를 지면 우리는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어딨냐?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
그런데 여러분 3장 11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 제가 읽어보게 잘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 때문에 먹었어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핑계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약간 틀릴 수가 안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핑계지만 완전한 변명이지만 자세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자 때문에 따먹었죠. 여자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 때문에 따먹었죠. 이것이 핑계일 수 있고 완전 변명일 수 있게 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일단 하나님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어디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변명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담아 어디느냐 하와야 어디느냐 물어보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뱀에게 가시더니 뱀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더니 3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면서 너 저주받아 하면서 곧바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 저주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지 않아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제가 저주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저는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 저주받아! 너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이 저주예요. 저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던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인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너 동생 어디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4장 11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모른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세요.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저주를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핑계를 대든 뭘 하든 그냥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고요. 하나님 주신 이 하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자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가인과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이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크고 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소망은 있구나. 그런데 가인처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렵구나. 우리 인간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구나.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그냥 아담처럼 지금 내가 숨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똑같이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에게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면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거든요. 아담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하와에게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을까?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표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구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을 다시 살리신다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탕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나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조차도 없었을 때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20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근데 집이 너무 멀어. 집이 보이지도 않아. 한참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면서 예표를 나타내고 있죠.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숨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어떻게든 나가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나가지 마. 하나님 모른다고 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네가 거기서 나한테만 나오면 희망이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